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 곁에 있는 사람의 짐을 내 짐인 것처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짐 하나만 지는 것도 때로는 벅찬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하니 때로는 이것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당장 내가 짐을 짊어져주는 그 사람의 변화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수고는 계속하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개인과 교회가 그처럼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당할 수 있는 그 낙심, 이 낙심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 질서 속에 정해두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려야 언젠가는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두게 되는지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씨를 심고 거두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두게 되는 날, 추수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될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그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예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바로 앞에 5절을 보시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곳인데 그 중에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의 짐을 함께 지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성도들 간에 분열과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이 책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면서 성도들에게 그 일을 충실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 가운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하셨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원리를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을 했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고 넘어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영적인 복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거기 5가지 직분이 나와요.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단어 있죠. 이 가르침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라는 단어예요. 저희가 오후 시간에 하는 교리 문답 있죠. 이 카테키즘이라는 단어, 영어로 카테키즘이라는 교리 문답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체계적으로 바르게 성도들에게 순수하게 전하는 역할이 바로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말씀이 약화되거나 왜곡된다면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순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함께 하라라는 이 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참여하다, 동참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서로 교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동력자 간에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그저 받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함께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열매를 맺고 자라는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교회 성도들이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의 그의 삶을, 짐을 함께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삶이 풍족하고 부유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성도들과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동역해 주신 것,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신 것,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소위 그런 말도 있었어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립교회가 대한민국의 60%가 넘어요. 미자립교회가 60%가 넘는다고요.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생활 전선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배를 하고 택시기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말씀 사역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살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받는 것이, 이러한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엄중하게 견고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해요. 스스로 속지 말라. 이것은 자기 기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참 속이기 쉽지만 가장 문제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기 참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실제의 삶에서는 성령을 위해 심기보다는 육체를 위해 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죠.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산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 육체를 심고 있는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주중에 일거수일투족 365일 24시간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열매까지도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심겨지면 땅에 묻혀 있는 동안은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씨앗을 심고 나서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씨앗에는. 하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이 행동 있죠. 이 심는다는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생각, 행동, 습관, 소유, 물질, 관계, 모든 것이 심는 행동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생각, 행동, 선택, 습관, 소비, 가치관이 다 모여서 심는 행동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이 되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이 된다. 이런 이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품는 순간, 여러분 그 시간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동안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의 오락, 재미, 스마트폰과 TV, 쇼핑몰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유익과 안정과 위로를 얻고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쓰고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씨앗을 심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시간, 생각과 행동을 성령님의 통제하심 아래 두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가지고 내가 소비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말씀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고 교회 지체들을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하나하나 심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거두리로다. 영생을 거두리다. 이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심는데도 허무하고 심는데도 기쁨이 없는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영생을 위해 심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매일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어디에 심고 있는가?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는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심고 거둘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 하나를 다루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낙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선을 행하다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낙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한번 내가 열정적으로 씨를 한번 선하게 뿌려봤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의 씨를 딱 품고 순종해 보려고 하면 낙심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것을 말해요.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 여러분, 농사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소소한 농작물 텃밭 하나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랜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하죠. 특히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당장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거죠. 땅 속에 씨앗이 있는 동안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속에 씨앗이 심으면 물이 주어지고 양분이 그곳에 주어지면 어떻죠? 반드시 그 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계속하는 것은 어렵죠.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오늘 한 장 읽어야지. 근데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정예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정예배 한 번, 두 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번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해보세요. 기도 생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여간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지금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셨죠? 네, 가정에 갑자기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셨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장 한 번, 두 번 가정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뭔가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라고요. 말씀의 씨를 계속 심고 있는 중이라고요. 큰 변화는 우리 중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심음을 통해서 형성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주 같은 교회당에 와서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내가 저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저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반응과 변화가 쉽게 감지가 안 됩니다. 오히려 무례함이나 불평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낙심이 되죠. 지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정말 변하기는 할까?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처럼 낙심하기 쉽고 쉽게 지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영적인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쉽게 지치고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내 것을 저 사람에게 내어주고 싶은데 나 자신의 소유와 생계에 대한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인색해지죠. 때로는 내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두고 싶고 수고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씨를 뿌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씨를 뿌리고 싶지 않다. 낙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포기해라. 그럼 씨앗은 심지 마라.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씨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 있죠.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그때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나게 하는 때는 자기가 정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매일 씨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맺히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절 한 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중간으로 가셔서 시편 126편, 이 말씀 여러분이 꼭 이렇게 표를 해두시고 자주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뿌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오늘 같은 컨디션으로는, 오늘 같은 기분으로는 내가 이것을 뿌리고 싶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거둘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수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시고 친히 당신이 씨앗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눈물로 씨를 뿌린 삶을 사셨다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는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는 씨앗을 심때 당신의 피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를 위해서 뿌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었어요. 죄로 인해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의 씨앗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정말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못 맺어 드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거기 나올 때 그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세 할 때 그게 현재형이에요. 계속 뿌리신다고요. 저 같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땅에 그렇게 씨앗을 허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뿌려도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곳에 뿌리지 않을 것 같다고요. 가시덤불, 돌밭, 길가 같은 데 안 뿌릴 것 같다고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만하자. 변화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씨앗을 낭비하고 있지?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으시고 땅을 기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씨를 뿌리시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않고 거두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씨를 심으시기 바라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씨,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 말씀 사역자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씨, 이웃을 사랑하는 씨,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계속 심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낙심할 일이 성경은 절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즐겁게 웃으면서 그 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참 그거 안 하고 싶다,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날이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면서라도 뿌리셔야 돼요. 때로 울면서라도 뿌리셔야 돼요. 때로는 발반사 안 하고 싶다, 그만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럴 때는 즐겁게 웃으면서 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울면서 하면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냐하면 그런 날이라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뿌려야 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반드시 뿌리면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씨앗을 뿌릴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칙만 말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회가 있는 대로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뿌리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회라는 말 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뿌리라. 이 기회가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하지 말고, 남은 시간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때에, 너의 시기에, 기회를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때마다, 시기마다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겁니다. 시간이 나면 선을 행하겠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씨를 뿌릴 수 있을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씨를 뿌리게 될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농부가 때를 놓치면 씨를 심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계속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은혜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바로 모든 이들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모든 이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에게라고 하는 이 가정에 주목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가족 중심의 사회인데 그 가정을 우리는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좌우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품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착하고 선한 일을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 일을 목회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맡기셔야 돼요. 서로 짐을 지셔야 돼요.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가족이라고 알고 선을 행하며 성령으로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함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 믿고 함께 씨를 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라 주중에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도울 것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이 정말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회를 얻는 대로 함께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씨앗을 심음으로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한 주간도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순종을 통해 열매를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